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오늘 밤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다가 모든 연약함, 모든 무능함, 모든 질병, 모든 부족함, 모든 불신앙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가난 무너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있는 모든 곳에 재앙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일을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보좌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한 주간 렘넌트의 삶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성경 367페이지 제 성경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딴 거 바라보거든요. 자꾸 세상 바라봐요. 자꾸 환경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니까 속습니다. 환경 바라보니까 속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낙심합니다.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이 기준이니까. 우리는요, 세상 바라볼 인생이 아닙니다. 속을 인생이 아니에요. 낙심할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는 속지 마라. 세상 바라보고 속지 마라. 세상 보면 속는다니까요. 환경 보면 속는다니까요. 주변을 보니까 속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니까 우리는 뭐 됩니까? 자꾸 상처받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인본주의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라.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보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성경 속의 전도자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오직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전도자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복음을 잘 전했느냐면 설교의 왕자, 별명이 그랬다니까요.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런던 중심으로 그 교회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태버네클 처치라는 큰 교회 세워가지고 사역하면서 영국에 순회 전도하러 온 무디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 모태신앙이긴 한데 신앙이 진짜 안 생겼어요.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껏.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냥 교양으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믿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겨울에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차 갈 수 없다고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는 거지. 마차 그 운전하는 사람이 택시 기사가.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아무데나 그냥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 가보니까 목사님도 없어. 너무 조그마한 교회라 가지고 그냥 평신도 한 명이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스펄전은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무식한 사람 같고 와가지고 막 그냥 소리만 떠드는 그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 거야. 빽빽 이래가지고 또 뭔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 막
듣다가 턱 괴고 이래가지고 창밖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스펄전이라는 이분이요. 창밖 바라보면서 딴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거기 창문 옆에 젊은이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에?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한마디로 뒤집어 버렸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그때부터 그 다음에도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리고 자기는 이게 충격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뭐 인왕 이거 말고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영국을 뒤흔드는 전도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21편에 구약성경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위에를 바라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찾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데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데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이 땅과 내세에서 큰 자라고 말씀 주셨죠.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내세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전부 세상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강대국 돼야 큰 자 된다는 거죠. 자리 차지해야 큰 자 된다는 거죠. 성공해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사탄에 노예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 현장이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버리고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서 천국을 선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사람 바라보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준이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수준이 자꾸 사람 바라보잖아요. 실제로 안 믿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실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수준, 하나님 안 믿는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려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독서 포럼 했잖아요. 그 과학자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 없다는 글을 쓰는데 자기 삶은 무너지잖아요. 자기 생활은 무너져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갔겠어요. 칼 세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되게 잘 썼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너무 따뜻하게 써서 보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썼다니까. 얼마나 또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하니까. 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걸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했다니까요. 보니까. 근데 나무 위키에 써 있어가지고 알았지. 나도 잘 몰랐는데 3번 결혼했는데 2번째 결혼 끝날 때쯤에는 이미 불륜 저지르고 있어가지고 이 다른 뭐 이렇게
그 동료의 애인인가 유부녀인가 하고 벌써 이제 막 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고백한 게 자기 자식이 어떻게 상처받을까 이거는 겁이 나더라. 근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 안 했다. 상대방의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단의 존재를요.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탄의 활동을요.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정치인, 연예인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영적 사실을 믿어버려라. 절대로 속지 말고 환경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빠져나와라. 사람 바라보는 데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어느 정도 믿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리다 하고 믿어버려라. 이때 일사각오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적 사실을 말씀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서 정복하고 살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별 볼 일 없으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대충 실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버려라 이런다니까. 업신여기잖아요. 복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시대 변화시키잖아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세계를 살린다니까. 아까 책에서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천문학에서 굉장히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학자도 아니고 목동인가 그런 거예요. 들판에 양치는 사람 1930년인가 이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알바를 뛴 거예요. 거기에 천문대가 근처에 생기니까 그 천문대에서 알바를 뛰면서 물건 나르고 이런 거야. 그러다가 그 천문대에 관장 딸하고 눈 맞아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썸 타는 거야. 이러니까 그 천문대 관장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학식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성공자일 건데. 근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고등학교인지 하여튼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무식한 목동하고 사귄다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이 목동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냐니까 빛을 보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다는 거야. 스펙트럼 분석하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문대 와가지고 자꾸 데이트하면서 망원경 보는 거 자꾸 막 하는 거야. 이 비싼 망원경, 미국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이 망원경을 자꾸 보는데 이 스펙트럼이 자꾸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딸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안 써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파견된 천문학자가 왔는데 이 천문학자가 이 사람 알아본 거야. 천재다 이거지.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별을 분석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후대 천문학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 목동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달란트, 불신자한테도 하늘의 달란트 준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것, 그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건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만 보는 사람들은 이 땅과 내세 모르니까, 진짜 큰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사단에 노예되어가지고 그것만 큰 자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업신여기고요. 다른 걸.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게 하는 흑암 전략 무너뜨리고 특히 후대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세상 나라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고 후대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봐라. 두 번째요. 2부 예배 메시지에서 뭐 나왔습니까? 치유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태가 어떻게 되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70제자의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선교대 주제 아닙니까? 이거 두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 받겠죠. 이렇게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 일어나면 선교 역사 일어날 거예요. 이때 이 선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선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치유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 강대국도 무너져 있죠. 저 작은 나라도 무너져 있죠. 선진국들도 무너져 있죠.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무너진 현장 12가지로 무너져버린 12가지 문제와 운명사주팔자 저주 문제로 무너진 현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진짜 전도운동, 진짜 선교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많이 가봐야 돼요. 자꾸 가봐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만 풀리면 바로 날아가려고 그저께 잠이 안 와서 잠깐 항공권을 봤더니 아니 엄청 비싸더라고. 아직까지 코로나를 항공 세계에서는 안 끝났나 봐요. 아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여름에라도 당장 랩런트를 데리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열린 데가 없네. 근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열리는 대로 우리 자꾸 나가야 돼. 랩런트들하고 자꾸 나가가지고 자꾸 같이 봐야 돼. 그리고 진짜 봐야 돼. 무너진 12가지 문제로 무너져버린 저 선진국 현장, 저 후진국 현장, 저 많은 강대국 현장.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 말고 답 없구나 봐야 됩니다. 저는요 역사 보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너무 불쌍해. 우크라이나 너무 불쌍해. 둘 다 너무 불쌍해요. 러시아라는 나라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시대마다 계속 유럽에서 패권 잡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야. 패권 잡은 나라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하고 나니까 러시아 잡아먹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러시아가 기술이 막 뛰어난 나라가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뭐 엄청 발전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냐? 그냥 사람을 갖다 그냥 갈아서 악한 말로 갈아 넣어서 승리한 거예요. 그냥 백성들을 군인들로 내보내가지고 죽고 계속 이렇게 된 거야. 뺏기고 하면서 자기 땅 계속 뺏기면서. 근데 계속 새로 군대가 나오거든. 언제까지 죽여야 되냐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폴레옹 군대 무너진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모스크바까지 점령까지 했는데 다 불탔지. 추워가지고 겨울 돼가지고 돌아가자 하는데 중간에 다 얼어 죽지. 이래가지고 무너졌다니까. 히틀러가 또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인가 죽었대요. 그 중에 2천만 명이 소련 사람이었대. 러시아 사람인 거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안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인데 언제 저 서방 나라에서 우리 러시아 공격해 들어올지 모른다. 절대로 동유럽 국가들은 위성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서방 나라들이 못 들어오도록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 불안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에 노예돼서 전쟁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다 불쌍해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보고 이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전달해라. 그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그 사랑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라.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고 막연하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못합니다. 힘 없이 사랑한다? 힘 없이 용서한다? 호구예요. 힘이 없는데 사랑해요? 바보예요. 사람들이 그건 웃기게 생각합니다. 무능한데 사랑하고 무능한데 용서한다 이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얼간이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진짜 힘 가지고 있어요.
393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된 강대국을 치유해야 되겠다. 저 237을 치유해야 되겠다. 5천 종족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 되어 있으니까요.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치유하고 살리면서 이들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치유해라, 후대 치유해라. 왜 그렇습니까? 후대가 잘못하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니까 유랑민족 되니까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전 세계가 몰려오도록 만드는 플랫폼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메시지 전달하는 안테나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왜요? 치유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늦게 끝납니다. 얼른 짧게 진행할게요.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지심으로써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나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자꾸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세계 못 살려요. 우리는 보좌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달란트가, 보좌의 미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끝을 내버려라.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언약을 주셔서 세상 나라 이기고 사탄의 나라 이기고 하나님 나라 현장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거예요.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학원부모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흑암권세 꺾는 권세를 자꾸 사용하시고 이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정시기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실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정시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이거 제가 어떻게 잔소리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응답받은 모든 포인트에는 시작에 정시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살아남고 삼수할 때 살아남고 대학에서 살아남고 군대에서 살아남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까닭은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본인은 지금 정시기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24시간이니까 정시가 필요가 없어. 그냥 전생애가 기도인데요. 좀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그 단계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시 기도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정시 기도로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1부, 2부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정리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르면 함부로 정죄합니다. 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받았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그거 가진 그 빚진 사람 보고 멱살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이 새끼 안 갚아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그 사실을 알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근데 구원의 감사를 모르니까 함부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거의 몇 조 원 넘습니다. 이게 몇 조 원을 넘어요. 제가 정확한 단위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 단위예요. 조 단위.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데나리온이다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막노동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 번다 치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너 이 새끼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갚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어떻게 됐어요? 방금 내가 몇 조 원 빚졌던 거 탕감받았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용서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 기쁨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뭐가 나오냐면 자꾸 정죄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요. 정죄하는 대로 가고 용서하지 않게 되고 소자를 업신여기게 되고요. 작은 아이, 어린 아이들 업신여긴다니까. 자꾸 자리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만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거 박살 내야 되거든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구원의 감사. 요거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갈보리산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갈보리산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근본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갈보리산 바라보세요. 영화 벤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벤허에서 최고 장면이 그거였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죠? 안 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바라봐야 삽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봐야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내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갈보리산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영 닫혔었던 막혔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아,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길 수 없구나. 하늘의 천사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구나. 뭐가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시는구나.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누릴 때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주님의 관심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지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그 주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관심 속에 있다. 이때 진정한 응답이 비로소 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정식기도 안 하니까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전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는 응답 오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렘넌트 때 너무 성공했다고 들뜨고 이럴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렘넌트 때 정말 소름 돋도록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자꾸 홀드하고 계시겠어요? 쥐고만 계속 우리한테 안 놔주고 안 풀어주고 계속 쥐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식기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멀리 살아가니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나인 채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안 돼 있으니까요. 진짜 전도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다락방에 관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그 다락방 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주님의 관심 속에 내 관심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걸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응답 안 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모델이 되고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와 사랑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격이요, 우리를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저는 증인이라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일부러 마이크를 살짝 켜가지고 찬송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찬송 크게 부르는 분위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앞으로 찬양팀한테도 마이크 주고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마이크 들고 같이 찬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임례성으로 불렀던 43장 찬송 너무 좋아하거든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보좌로 내가 가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절 가사에 보면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만민을 살리는 보좌로 나아가는 그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2절에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고 영생의 물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내가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천국 보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의 여정을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기뻐요.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 감사 행복을 여러분이 직접 누려서 포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항상 여기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다. 누구 말일까요? 다윗의 말이었어요. 나는 성전에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왕궁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귀중함, 행복을 알고 그 예배와 기도 누리다가 갈보리산을 바라보고 그 예수 보혈 바라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라보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고 주 보혈 안에 내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 꺾는 그 보혈의 비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구나. 이 고백하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 생각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며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한 주간 예수 이름 가지고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